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등 그 타락한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기억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여야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예배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상가 바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잊지 말고 꼭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 생활이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일을 바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뭐 그냥 따라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빠지겠습니까? 안 바빠지겠습니까? 이제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럼 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예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요.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드리는데,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 2마리씩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5절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를 어린 양으로 드리되 소제를 또 곁들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입니다. 1에바가 22리터니까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섞어서 드리고, 또 기름 4분의 1 흰, 기름은 또 흰으로, 이렇게 흰 단위로 측정을 했습니다.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흰이 3.66리터,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0.9리터 정도 섞어서 기름 칠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매일 2마리씩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자,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식일 날 드릴 것이니 10절에 이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에다 더해서 안식일 날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을 만드셨고 7일째는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해서 우리 자신을 좀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안식일 날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그걸 잊지 마라. 안식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이 안식일의 깊은 뜻은 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사하라,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매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달 초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매달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려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예배를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의 우상문화, 타락한 세상,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말씀하는데요. 16절에 가면 첫째 달 14째 날은 아비벌, 이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 합니다.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건져준 날. 그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나 그 짐승의 첫 것들은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뛰어 넘어갔다. 그 문설주에 뭐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또 오순절,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것,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정말로 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 제사를 통한 만남,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한 만남,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 유월절을 지나서 49일째 77에 49 49일째 되는 다음 날에 77절을 지킨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77절에 처음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곡식이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나서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이 77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새 소재, 그 첫 번째 밀 추수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이 77절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77절인데 이 오순절 날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절기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절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